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이사야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한 민족이었던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가 이 안타까운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가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점령하고 그 팔레스타인 일대에 정말 호령하고 싶은 그런 민족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이웃 나라라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산교훈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픔을 이제는 코앞에 닥쳐있는 우리들도 그 아픔과 눈물을 보아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컸습니다. 유다를 도울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의 침략을 그 스스로의 자민족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근대에 있었던 많은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례는 이제 그들을 도울 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도 다 멸망했고 주변국들도 이 남쪽 유다를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해도 이게 다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남쪽 유대의 이 상황도 모든 것이 다 좌우가 앞뒤가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꼭 이렇게 놓여놓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남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그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아니면 상황과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이 모든 문제 앞에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약할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본질과 그리고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의 때일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6절, 7절만 읽었지만 앞선 9장 전체 이야기를 좀 보면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유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교역함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점령만 하게 되면 앞뒤를 다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교역이 활발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를 다 멸시하고 멸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변길을 열고 다른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모면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주요한 길이라고 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요한 이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어도 그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릴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을 여시고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저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해변길과 그리고 갈릴리 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홍은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그저 작은 교회였고, 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고, 저 교회가 꽉 막힌 교회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우뚝선, 오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홍은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교회가 영화롭게 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일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성탄절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망의 그들집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뭐라고요? 창성케 한다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성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면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눅눅하고 그늘진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치 고슬고슬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아우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춥잖아요. 추워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방바닥이 따뜻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뜻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창성케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따뜻한 봄날이 곧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빼앗은 것을 나눌 것 같은 나도 모르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으면서 4절 앞선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미디안의 역사는 기드온의 사사의 역사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수십만의 미디안의 군대를 꺾으셨습니다. 파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없고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창성케 되고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 짊어졌던 그 무거운 모든 멍에와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바로 그 큰 빛이 이 한 아기예요. 그 큰 빛이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시려면 좀 거창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아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이러실까요? 이 애 데리고 뭘 할 수 있다고, 이 아들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한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 유대의 위험한 풍정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아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한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라고 반문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큰 일을 이루시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선포되었던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이 아이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했던 이 아이들 이거 가지고 이 몇천 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아이가 오면서 큰 빛이 비추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나라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냐? 이렇게 살아가는들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여전히 일하셨던 구속주의 은혜가 다시 오실 그 심판주의 그 은혜를 잊기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당시에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르신들 하는 말씀처럼 문제 없는 집 없다고. 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미련한 것처럼 제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그거 가지고 되겠어라고 저한테 반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창성과 즐거움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위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척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우리 1970년도 그때 교회가 뜨겁게 일어났던 그때만큼 기도하십니까? 아니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안에 부흥을 그렇게 외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마케팅에 물들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성케 되고 즐거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보세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서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government입니다. 정권입니다. 이 모든 정권이 그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가 기묘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자로 병기되다 보니까 기묘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기이하고 묘하다는 겁니다. 기이하고 묘하다. 영어로 한다면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기쁘고 놀라울 때 탄성을 지르는 원더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엘 하는 그 노엘이 원더풀이에요. 프랑스 말로. 노엘, 노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주 기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면 이 기쁘고 놀라운 이 원더풀 기묘자 그 이름과 같은 그런 탄성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시면 이 기묘자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모사라 하고 있습니다. 모사.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사라는 것이 좋은 어감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참 꾀가 많고 막 이런,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죠. 대언자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의 의미가 바로 이 모사, 카운셀러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요. 우리의 얘기를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대언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대변할 수 없는데 그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말해주시는 기묘라, 모사라, 카운셀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처음이 뭐라고요? 기묘자, 두 번째 모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심히 이 이름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성토하시면서 악한 세력과 이겨내실 수 있는 그 카운셀러, 모사가 되시는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세 번째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Almighty,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파워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처럼 힘이 있어야지 사단의 마귀의 계계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악한 병마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도 우리가 항생제를 맞고 주사를 맞는 것, 그것과 이기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려고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올마이트, 엘샤다이, 모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안에 좌정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원수를 파하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거예요. 왜 필요하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지?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됐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손살에 친 적도 있잖아요. 아니, 저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시절이 있어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생하셨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 이름이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여러분, 파더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파더는 창조주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때는 자기 아버지가 거의 슈퍼맨이에요. 어벤져스예요. 영웅 같아요.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저는 길이 다 막혔어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힌 것도 뚫어주세요. 나는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는 만들어내세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주 한 아기, 한 아들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샬롬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샬롬을 이런 말로 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 평강이란 뜻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카페 이름 하기 좋죠. 에이레네. 카페 에이레네. 이 카페에 들어오면 평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에이레네, 샬롬의 그런 카페.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이 되십니다. 에이레네가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면 부부관계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야! 막 이러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평화를 주신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죄가 개입돼서 갈려졌던 이 관계를 연합하게 하셨던 그 샬롬의 평강의 왕 에이레네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만 제국이 팍스 로마라고, 팍스가 평화, 그들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점령하고 그래서 그것을 평화라고 위장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네가 먼저 죽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로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죽어야지 당신이 끝까지 살아서 핏대를 높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혈기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온유함으로 내가 승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만군의 여호와,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 드렸죠.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가장 큰 열심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셨던 그 아버지의 열심이, 아니 아수르 같은 폭군과 같은 한 왕을 보내서 이 나라를 다스려도 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아주 초라할 것 같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 아기 하나 나게 하고 그 아기가 30년의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기묘자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창성케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홍은절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